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4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라기스 왕,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아멘. 이 시간 고난이 겹쳐올 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전염병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일주만 지나면 아마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때가 되면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공동체로 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생활의 불편 때문에 힘드실 텐데 이런 기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연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서서 여리고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을 두 번째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라는 영적 전쟁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멀리서 해발 1800m 고산지대 높은 지대에서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족속이 누구냐 그러면은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도시국가죠. 홍해를 갈라뜨리고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 전쟁이 확실히 강적이라는 걸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이 드디어 소문대로 이 강한 민족을 이길 수가 없다 생각하고서는 항복하러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지 말고 우리를 받아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또한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화친조약 곧 언약 계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브온 도시국가와 가나안 땅을 들어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조약을 맺는 것은 곧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처럼 허리를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땅 전체가 있으면 딱 잘라가지고 남과 북으로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남쪽 밑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항복할 거냐? 아니면 이 기브온 배신자를 칠 거냐? 고민하다가 이
5 국가, 예루살렘 이 왕을 중심으로 5 도시 국가가 다른 남부에 있는 국가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이탈을 막도록 하나로 결속을 시키고자 이 배신자 기본부터 치자 하고서는 점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은 1대5로 전쟁을 치러야 될 이 형국이 닥친 것입니다. 이때 이 기브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화친을 맺었던, 조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왜? 화친 조약을 맺었지 않냐? 그러니 화친 조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에게 달려와서 도움을 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일본이 중국한테, 러시아한테 막 대들고 큰 소리 치지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미국과 군사 동맹 협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미국이 같이 들어와서 막아줘야 되고, 또 일본이 어디 다른 나라를 침략하게 되잖아요. 그럼 같이 동맹국으로서 같이 침략해 줘야 될 책무가 있는 게 이게 동맹 조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도와줘라. 내가 함께 해서 그들을 손에 붙여줄 테니까 가서 도와줘라. 왜? 그들은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하고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책임지라고 군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기본 족속은 성가신 존재고 바쁜데 발목 잡는 존재예요. 지금 남북을 향하여 전쟁을 이뤄서 이 땅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될, 정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이스라엘 군대인데 이 성가신 존재 때문에 발목 잡힌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도와줘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화친한 조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될 책무를 가지고 도와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무서움이에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몇백 년, 아니 나중에 얼마 뒤에 다윗 왕 때에 그 땅에 3년 기근이 나와요. 3년 동안 비가 안 와버리게 되면 이 팔레스타인 땅은 그대로 꼼짝없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 땅의 기근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기브온 족속을 죽인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나와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서 들어온 이방 족속들인데 이들 죽인 자가 있다. 누굽니까? 사울 왕이 죽였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실제 사울 왕이 죽인 거예요. 어쩌면 좋습니까? 그들을 요구대로 내어줘라. 요구하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사울 왕 후손 중에 7명을 우리에게 달라. 죽여야만이 우리가 다시 회복되겠다 하고서는 요청합니다. 그때 이 다윗 왕이 고민을 해요. 아니, 그까짓 게 뭔데? 사울 왕의 7명의 후손을 또 내어줘야 돼? 그런데 내어줍니다. 왜?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하 2장 21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고서는 이 7명을 내어줘서 죽이니까 3년 기근 동안에 없었던 비가 내려서 이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언약한 백성을 죽이면 안 돼요. 언약한 백성은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고 책임을 져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은 이 기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들은 가나안 족속으로서 마땅히 멸망을 당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본처럼 죽이지 말아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하고서 생명을 구걸한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율법대로 따르겠다고 고개 숙여 들어온 자들입니다. 화친 언약으로 살려주고 성전에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이런 허들의 일을 하는 기본 족속들입니다. 나중에는 언약궤를 지키는 일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녀 속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곧 우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화친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고 보호받고 하나님의 책임을 부여받은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는 이들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탓한다든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지켜주고 끝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군대의 책임이었고 하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책임감은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하는 만큼 책임을 집니다.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람 인생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사랑이 많잖아요. 책임도 많이 져요. 사랑이 적으면 책임을 적게 져요. 사랑이 없으면 무책임해져요. 사랑이 있는 만큼 이 사람을, 그 대상을 향하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불타기 때문에 계속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기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인도를 받고 끝까지 책임을 받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보호를 하고 인도하고 책임져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마태복음 20장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하셔야 되느냐? 우리를 언약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의무라는 거예요. 이 책임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인을 죽음의 십자가까지 내려가셔서까지 책임을 지시고 그 생명을 딱 지켜주셨던 거예요. 화친 조약을 맺은 이 기본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고 지키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언약의 자녀인 우리를 예수님이 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의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요수아가 그들을 기브론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게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왜 이렇게 승리를 주시느냐? 보호하고 책임져야 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고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이 그 책임지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존재를 보면요, 진짜 하찮아요. 전염병 하나예요. 벌벌 떨고 있잖아요. 현대의학도 이걸 못 이겨내요.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이기냐 그러면요, 이들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세요. 9절 보십시오. 요수아가 길갈에서부터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딱 쳐들어가게 된 거예요. 1대 5를
상황에서 싸워야 돼요. 겹치기 고난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뭉쳐있는 이 남부 쪽의 연합군대는 5부족입니다. 도시국가인데 이들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길갈하고 기본까지 시간이 40km 이상이기 때문에 한 2, 3일은 걸릴 거야. 왜? 자기 전쟁도 아닌데 이들이 뭐 빨리 오겠노? 어찌 보면 용병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서서히 모입니다.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전략을 서서히 꾸미고 느릿느릿하게 준비합니다. 2, 3일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그런데 이 40km 되는, 그 다음에 1800m가 되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가파른 그 길을 올라오려 그러면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리지만 이들이요 밤새 달려온 거예요. 밤새도록 달려가서 갑자기 새벽에 딱 기습해 버리니까 허를 찔른 거지요. 우린 지금 이제 슬슬 모이고 있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고 전략을 짜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그렇게 이들은 이 곤궁에 처한 백성들을 돕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와서 공격하니까 이렇게 승리의 열매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속전속결 기습전에 이들은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허둥지둥 막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도망가는 연합군들이, 남부 연합군들이 낭떠러지 해안길로 막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이때 더 큰 강적이 나타나요. 이 길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 찾아가 주게요? 해안길 낭떠러지 쪽으로 들어가면서 숨어버리고 도망가는 이들 어떻게 잡아내요? 그때 더 큰 강적이 뭘까요? 우박 덩어리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른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 비탈 해안가 낭떠러지 쪽이에요. 낭떠러지로 도망해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그냥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후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아.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이기게 하고 섬기게 하고 책임지는 분이 자연 섭리를 거스려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 손에 붙였다. 이 붙였다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은 택배해서 네 품에 안겼다는 뜻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은 네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죄를 소멸시키고 이 영적 전쟁을 일으켜서 복음으로 사랑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다. 너희들은 여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돕다. 돕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우박을 통해서 이들을 보호하고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에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대비하지 못했던 각종 다양한 이 은혜들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전쟁이 어떻게 이제 종결되어질까요? 왕들이요 얼마나 겁을 먹고 도망갔던지 굴 속에 쏙 들어가요. 백성들, 군대들은 내비두고 그때 이제 다 전쟁을 종결지으면서 다섯 왕을 그대로 굴 속에서 딱 끄집어가지고 이들을 향하여 목을 밟아버립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가나안 다섯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들에게 목을 밟았지만요 겁이 나요. 이 군대가 5 도시국가 왕들이에요. 비록 말씀에 따라서 목을 밟았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강적이고 그들이 왕이고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가들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네가 목을 밟으면 그 뒤에 계속적으로 내가 지켜주고 인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요? 목, 머리를 팍 잡습니다. 꼬리 잡았다가는 그냥 물어버리잖아요. 이렇게 그 5 왕의 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 목은 머리를 말하는 것이고 곧 권세를 잡아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로서 완전한 심판, 완전한 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나중에 여자의 후손을 너희들에게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왕들의 5 왕들의 머리를 꽉 잡아버리고 밟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승리를 주시는 것처럼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은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딱 쥐고서 그 권세를 꺾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권세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들의 목을 딱 밟아가지고 그들을 정복하고 심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세상을, 이 땅에 어떤 문제의 머리를 딱 밟아가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보호하고 책임져 주실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래서 지금도 사탄의 예봉을 꺾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않았어요.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무적행 속에 가둘 때까지, 이때까지 우리의 왕이 누구시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이 기본 족속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책임져 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가지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책임져 준다.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박보다도 더 큰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5 왕들의 목을 밟아버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태양아 기브온에 멈춰라, 달아. 이 야얄은 골짜기에 멈춰서라 하는, 그랬더니만 진짜 멈춰버리는 이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이에요. 이 자연현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달이 멈추고 해가 멈추는 것보다 진짜 큰 기적을 가지고 오실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부활하실 그 기적의 예수님이 진짜 올 거다. 그걸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겹쳐 오십니까? 코로나 때문에요. 정말 힘들어요. 애들은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복작복작. 경제 문제까지 겹칩니다. 아파 죽겠는데 질병까지 겹칩니다. 막혔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겹치기로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 게 이유가 뭐예요? 한 방에 해결함으로써 오히려 시간 단축을 주고 오히려
해결의 지름길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고난들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정복 전쟁을 7년간 이제 시작하게 돼요. 7년간. 근데 그 도시 국가마다 찾아가서 무찌르고 찾아가서 정복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언제 그거 다 찾아내요? 지리도 모르고 길도 모르는데. 각 성문을 다 닫아버리고 숨어서 버티면 언제 이들을 다 정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자진해서 성문 열고 나와서 5 도시 국가가 모여 있으니까 한 번에 죽여버려서 한 번에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 있으니까 오히려 1대5로 뭉쳐서 오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한 번에 모든 부분을 조기에 해결해 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풀려버리는 지름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코로나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부부 갈등 문제도 있고 우울증도 찾아오고 죽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겹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딱 해결해 주심으로써 시간을 단축하고 더 해결의 실마리를 속히 풀어주고 더 지름길로 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닥친 상황들이 쉽지 않습니다. 겹치기 고난들로 심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해결되어져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여주시는 하는 이 큰 체험이, 이 간정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